오늘 이 설교 제목이 송구영신 하니까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만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 것은 뒤에 갔으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오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일심으로 달려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송년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 언제든지 금년 한 해 동안 참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도 참 감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는 과거에 좀 섭섭했던 일들, 또 미진했던 일들, 내가 잘못한 일들, 그런 일이 또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에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용서 구할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과거를 잊어먹는, 청산해버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만 될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보다 마치 대나무에 이렇게 마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할 일 감사하고, 또 잘못한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서로 간에 간격이 멀어졌던 사람들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새 것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청산이 없이 우리가 새로운 걸 또 맞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언제든지 지나간 날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1월달을 그 January라고 그러는데, 이 January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 그러면 그 로마의 신 가운데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뒤를 보는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앞을 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이 뭐냐? 1월달은 뒤를 회고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그런 달이다. 그래서 1월달을 야누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Januar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에 대한 감사, 혹은 지난해에 대한 아쉬운 점 우리가 청산을 하고,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로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정기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인간이 살아가는 게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그때 그 현이 하는 말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쉬운 일은 뭐냐 그러면 나이를 먹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를 먹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를 먹게 돼요. 아무 일 안 해도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일은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현인이 하는 말이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것이 제일 어렵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쉽지만은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그러면 그 나이를 먹되 아름답게 뜻있게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을 이제 참 은혜 가운데 참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복 뜻있게 잘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넘기면 이제 새해는 82살이 되니까 이제 8학년하고도 벌써 2반이 되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아름답게 한 해를 보냈는가 생각할 적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다시 출발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제 새해에는 사람이 뒤끝이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마지막 뒤끝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의 고민거리고 또 이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새해는 어떻게 아름답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비단 나의 과제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난해에는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많이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새해는 좀 더 알차게 좀 아름답게 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서 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보겠다는 아마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나이가 많은 후에 쓴 겁니다.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간증을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것을 구해서 뒤에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뒤에 것을 내가 청산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 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십의 그 네트워킹을 이렇게 조직을 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밥 무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양반이 그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제1 물결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2 물결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제3 물결의 시대가 왔다. 요즘 미래학자들 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제1, 제2, 제3의 물결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2의 물결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제3의 물결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기독교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 꼭 미국 교회가 간 그 뒤를 밟아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얼마 후에는 또 한국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120년의 한국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은 바로 미국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역사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1의 물결 시대, 물결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구라파에서 청교도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 이런 국가가 됩니다. 그때가 제1물결 시대인데, 그때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구라파의 교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구라파에서 예배드리던 그 예배 전통, 예배 그 형식, 그걸 그대로 미국 교회가 그대로 닮아 가지고 이렇게 지난 시대를 가리켜서 제1물결의 시대라. 그래서 이 머퍼 목사는 그 시대를 우리가 구라파의 그 교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복사한 시대다. 구라파 교회를 복사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미국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선교를 해가지고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 형태냐 그러면 미국 교회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교회도 미국 교회식으로 이렇게 지었고 예배 형태도 꼭 미국 교회가 한 그런 순서대로 쭉 예배를 드려왔고 그런 형태로 조직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이렇게 그 구라파의 전통적인 것을 모방을 해서 복사해가지고 이 교회가 발전을 안 되는 시대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물결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제2의 물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요나단 에드워드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미국 교회가 큰 부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요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미국 교회가 제2물결의 절정에 이른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시대냐 그러면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청중들을 집중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주 정말 부흥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 세운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적에는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K처치라고 그러고 이제 10,000명, 몇천 명,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 교회 가보면 K처치도 많아지고 메가처치도 그냥 많아져가지고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막 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1970년 후에 미국의 이런 물결에 따라가지고 한국 교회가 대형화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5개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한국 교회도 K처치가 생기더니 지금은 아주 메가처치가 생겨가지고 어떤 교회는 7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보통 큰 교회들은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몰리고 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개척교회 가기를 다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가급적인 큰 교회 가고 시설도 좋고 조직도 잘 돼 있고 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교회는 박사가 50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대학 교수들, 의사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대형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긍정적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큰 교회가 큰 교회는 또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한 자들, 소외당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서는 뭐 좋은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어요. 대형교회 배단이 많으니까 개척교회가 안 되고 시골 교회들이 전부 다 전도해 놓으면 대형교회가 다 가지고 가고 버스를 그냥 수십 대씩 나가지고서는 하여튼 그물망처럼 구석구석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자교회로 모아주는 지역교회가 그만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가 주로 대형화된 까닭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믿으면 복받는다. 기복신앙, 복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면 나가 돈 벌기 위해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대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보니까 대형 교회에 나오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길 대형 교회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대형 교회가 죽어야 이 한국 교회가 살지. 대형 교회가 그대로 있는 한 한국 교회는 늘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개척 교회는 세웠다가 없어지고 세웠다가 없어지는 그런 배단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2의 물결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로버트 슈러 같은 사람이 지은 얼마나 위대한 큰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 교회가 망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가 지금 아주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빚을 아마 수백억 아마 졌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이자를 갚아야 되고 빚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 힘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교회에서는 권력지책을 어떻게 이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은행에서 그 교회가 헌금하면 헌금은 다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만 남겨놓고 그 돈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겠어요? 이러면 이런 게 지금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이제 붕괴하는 그런 현상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폼 목사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제2물질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교회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제3의 물결의 시대가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불어오는 이 기독교의 조류, 새롭게 생겨나는 기독교 운동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제3의 물결 운동이라 혹은 제3의 물결 시대라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 부범 목사가 본 제3의 물결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없다.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하는 아주 성서적인 공동체. 앞으로의 교회는 이래야만 교회가 살 것이고 이래야만 교회가 전도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이래야만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물결 시대에는 다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물결 시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내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서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바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삶대로 나도 이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인 삶 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개인이 변화하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전념하게 되면서 이것이 사랑의 나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한 것처럼 말이죠. 네 것 내 것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사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이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 거냐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사랑의 나눔 운동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도 한국 교회가 이제는 소외당한 사람, 병자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또 그런 교회들만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만이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동숭동에 있는 그 동숭교회 같은 것은 거기 대학 무슨 젊은 사람 많이 모인데 아닙니까? 교회당을 전부 다 그런 걸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그 운동이 더 발전하면 이게 뭐가 되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사회가 보다 더 아름답고 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삶이 예수를 담는 운동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이 관념적인 무형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구체화되었다는 말씀, 눈에 보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냥 관념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나가는 이렇게 된다. 신앙의 구체화 혹은 신앙의 생활화. 앞으로 교회는 이것 없이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표적인 상징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상징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둘째는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 셋째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적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나섰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천한 말구유에 탄생했다.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수대야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드시고 잔을 베푸시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두고 제자들의 발을 한번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김이 성김. 우리는 어떤 높은 데 앉아가지고 명령하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예수님의 상징물은 이렇게 말구유와 그 다음에 세수대야와 십자가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성직자들의 상징물은 뭐여야 되느냐? 성직자들의 상징물은 첫째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 밥보는 목회에서 하는 것은 그 목회가 아니다. 이제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구호를 구해야 된다. 목회자의 상징의 둘째는 뭐냐? 그러면 무릎입니다. 무릎은 뭘 상징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옛날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그래요. 엎드려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바꿔요. 기도에 우로부터 신령하는 춤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지.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니까 무릎이다. 셋째로 목회자의 상징물은 뭐냐면 발이다. 발은 뭐냐? 부지런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부지런히 해요. 그냥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아름다운 발이요. 참 우리 발이 이게 아름다운 발이 돼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이것이 현대 목회자의 상징물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상징물은 뭘까? 신자들의 상징물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할 적에는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할 적에 나는 구경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관객이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뛰는 선수를 보고 박수만 치면은 난 다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3물결의 시대에는 신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관객 노릇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운동장에 우리가 뛰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수는 누가 치느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박수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선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래서 승리의 골을 넣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제는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볼 적에 그런 운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단적으로 여기 가까운 여기 백중현교회 양화진 거기 가보면 이재철 목사가 통합 측에서 그런 제명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한 교회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활기차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부 예배에서 그냥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 내외들이 큰 아이들 들이고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고 또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활기찬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거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많은 실망을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구석구석 일어난 새로운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남서울교회도 서서히 이제는 제2의 물결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제3의 물결을 타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신자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관객의 입장에서 바꿔줘야 돼요. 내가 이제 선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예수 닮은 사람이라 저 사람은 얼굴 보면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그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바꿔야 되지만은 우리 신자들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탈피해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단질 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 새해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그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삶으로 바꾸어질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사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런데 선교의 터전은 이제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는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간은 점점점점이 이게 연결이 선을 그은 거거든요. 이 시간이거든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 헬라 말로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대를 바꿔놓으셨거든요.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카이로스 시간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점점점점 하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그 흘러가는 거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거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의 변화가 되고 내 삶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365일이 지났거든요. 이제 새로운 365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걸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걸 보내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을 바꾸어 나가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하고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